뉴젠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아이패드나 태블릿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라고, 또 목사님이 제가 연락해서 예배 참석하라고 말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으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 바라며 주님만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며 기억하며 이 예배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린시티 청소년부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예배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요한 목사님, 선생님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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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28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똑같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항상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나눌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항상 나눌 내용이에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베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자, 가장 먼저 대답해주는 그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대답해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낮추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나를 향해서 이해의 범위를 낮추어 주시고 내 눈을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가신다는,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이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섬기기에 후회하지 않을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고 뻐할 만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할 말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이라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나 착해서 막 친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자기는 손해보고 막 소갈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우유부단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좀 심한 말이죠. 하나님은 멍청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호구처럼 이렇게 막 계속 당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편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 두 인물인데 첫 번째 인물이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발음도 어려워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지 않고 그 앞부분에 있는, 읽는 부분의 앞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온 얘기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라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두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을 때 그것을 중재해주고 그를 일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일을 해야 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악했어요. 정말로 악했어요. 이들이 행한 일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갖고 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게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지루해지니까 대면에서 볼 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들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정 부분을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의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셨어요. 자, 그럼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와 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제물을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너네들 왜 똑바로 안 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대로 일을 행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뺏기 전에 빨리 내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봐봐요. 목사님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헌금함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몰래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슥 빼서 나의 주머니에 이렇게 슥 넣는 모습을 봤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입 밖으로 한번 꺼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몰래서 헌금함을 뺐다고 한다면 이제 대놓고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헌금함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헌금함에 딱 서 있으면서 헌금을 내려는 그 사람은 낚아채버리면서 내가 대신 재정부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맞고 낼래? 그냥 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헌금함에서 훔치는 것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헌금함 앞에서 목사님이 서서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내가 가져가서 직접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으려 할 때 내가 야, 맞고 낼래? 그냥 낼래?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목사님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했을 때 목사님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나실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일정 기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말하는 건데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추행해요. 요즘 말로 추행해요. 요즘 말로 성폭행해요. 그것은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위계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고 성폭행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결혼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나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고요. 바람 피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정결해야 돼요. 회막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수 앞에서 가장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나가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 회막의 여인들과 거의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간음한 이후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에 따지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또 가정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희생자로 삼아볼게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교회 으슥한 곳에서 어떤 여성분들과 함께 여성분들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막 해서는 안 될 스킨십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목사님 미치지 않았을까? 저 목사님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제가 가정해서 목사님이 그냥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봐라. 알아봤자 소용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라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뭐예요?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일을 끝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목사님의 모습이 그 예시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이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다는 거죠. 누구나 잘못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할 것이고 잘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슈 유튜버에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그때 당시 제사장, 오히려 더 숫자가 적어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 중에 이 둘이 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멸시함의 뜻이 뭐라고 여기에 나오고 있죠? 멸시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아들로 평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친숙할까요? 안 친숙할까요? 굉장히 친숙하겠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문화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에서 월마다 일어나는 일들과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에는 이거 하고 성탄절에는 이거 하고 성례식 때는 이걸 하고 뭐 고난주간 때 금식하고 이런 거를 다 빠삭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홈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아들로서 커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 있는 것을 모든 일들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것이 성전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얘들은 나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는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 폼니와 비느하스가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이것을 범했을 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의도적으로 어겼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벌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아까 목사님 예를 들었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목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기다려 주실까요? 야곱에게 저번 때 하셨던 것처럼 그 수준에 맞추어져 이해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실까요? 영원히 기다리실까요?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갈 수 있게 하냐,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갈 수 있게 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맞으시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음도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대부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돼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가지고 가면서, 물론 백성들의 요구했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패배하게 돼요. 왜요? 그 마음속에 깔린 기저가 뭐예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정말로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심판하신 분이세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오늘 그것도 맞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요, 파워가 아니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감정을 가진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적 있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저렇게 해서 서운한 적 있잖아요. 친구가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친구가 친한 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그 감정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로 선한 분이세요.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오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참을성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과 낮추어 주심과 이해해 주심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만큼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저 호구처럼 이용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상 주기도 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았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격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조정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들의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인격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헌금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헌금을 따로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모아놔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아래에 이렇게 자막으로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처럼 고백을 담아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예물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요,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돈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청소년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